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쌍으로 있는 거니까 가볍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항상 이 바탕에 이걸 깔아줘야 돼요. 심의식과 오온이 소멸한 상태에서 순수 의식으로, 소멸하기보다는 정지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순수 의식으로 마음을 기울이면은 두 가지에서 마음을 기울이는 게 나오는데, 하나는 사선의 상태에서 마음을 기울이면 의생신이 생기고, 그리고 멸진정의 상태에서 나와서 마음을 기울이면 이런 상태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계의 생성을 보면은 생성이, 이 세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 그 어떻게 무너지는지가 보이고, 업이 어떤 식으로 해서 발생하고 업이 어떤 식으로 소멸되는지, 세계가 얼마 동안 만들어졌다가 멈췄다가 그 다음에 소멸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아주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죠. 계속 읽어줘 보세요. 또한 보살은 땅의 세계의 미세함뿐만 아니라 그 세계의 광대함과 무량함, 그리고 차별된 모습에 대해서 보아서 알고, 물의 세계의 미세함뿐만 아니라 그 세계의 광대함과 무량함, 그리고 차별된 모습에 대해서 보아서 알고, 불의 세계의 미세함뿐만 아니라 그 세계의 광대함과 무량함, 그리고 차별된 모습에 대해서 보아서 알고, 바람의 세계의 미세함뿐만 아니라 그 세계의 광대함과 무량함, 그리고 차별된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압니다. 또한 보살은 미립자의 미세함뿐만 아니라 그 세계의 광대함과 무량함, 그리고 차별된 모습에 대해서 보아서 알고, 또한 한량 없는 미립자의 차별된 모습에 대해 능숙하게 분명히 보아 압니다. 자, 첫 번째로 지수화풍을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들이 이제 마음의 눈으로 의도를 일으키면은 전부 다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계속 읽어보세요. 또한 보살은 이 세계에 있는 지대를 구성하는 미립자들을 보아서 알고, 수대를 구성하는 미립자들을 보아서 알고, 화대를 구성하는 미립자들을 보아서 알고, 풍대를 구성하는 미립자들을 분명히 압니다. 또한 다양한 보물과 그 보물을 구성하는 미립자들을 보아서 알고, 또한 중생의 몸을 구성하는 미립자들을 분명히 압니다. 또한 국토를 구성하는 미립자들을 보아서 알고, 또한 중생의 커진 몸과 미세한 몸의 차별을 구성하는 미립자들을 분명히 압니다. 자, 이것을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사실은 원자 이론이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언제인지 아시는가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원자 이론이 밝혀졌는지 아시는가요? 우리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원자 이론이 과학적으로 확립이 돼서, 우리도 이거 안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언어를 지금 기원전 6세기 혹은 기원 후 1세기에 이러한 언어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글들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양자, 중성자, 그것을 이루고 있는 소립자들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현대 그 용어로 얘기하면. 계속해 보세요. 보살은 이와 같이 다양한 미립자를 분별하는 지혜, 또한 지옥의 몸을 이루고 있는 미립자들을 보아서 알고, 그 바로 위에 지옥의 몸을 이루고 있는 미립자들을 보아서 알고, 축생의 몸을 이루고 있는 미립자들을 분명히 알며,
야마의 몸을 이루고 있는 미립자들을 분명히 압니다. 또한 아수라의 몸을 이루고 있는 미립자들을 보아서 알고 천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미립자들을 보아서 알고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미립자들을 분명히 압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다양한 미립자를 분별하는 지혜에 들어 욕계의 생성을 보아서 알고 새끼의 생성을 분명히 알며 무새끼의 생성을 분명히 압니다. 또한 욕계의 무너짐을 보아서 알고 새끼의 무너짐을 보아서 알며 무새끼의 무너짐을 보아서 분명히 압니다. 또한 보살은 욕계의 미세함뿐만 아니라 그 광대함, 무량함, 차별된 모습에 대해서 보아서 알고 새끼의 미세함뿐만 아니라 그 광대성, 무량함, 차별된 모습에 대해서 보아서 알고 무새끼의 미세함뿐만 아니라 그 광대성, 무량함, 차별된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보아합니다. 자, 그래서 육도의 세계를 그러니까 지옥에서부터 천상까지 있는 생명들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동일한 것으로 이루어진 소립자로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 안다고 하는데 요즘에 같으면 이렇게 분별해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아니까.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천신과 그 다음에 인간과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같은 원자적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을 낱낱이 그 구조를 안다라고 지금 설명한 거죠. 더 나아가서 욕계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소멸하는지를 알고 색계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소멸하는지 무색계의 그 발생과 소멸을 그것을 알고 요즘에는 21세기에 들어서 겨우 1950년 지나서 천체물리학이 발달해서 은하계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발달됐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은하계 가운데서 하나의 태양계, 그 태양계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속했는데 이러한 태양계가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의 은하계가 수백, 수억 개의 은하계로 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서 이 천체 물리학자들은 그 우주의 강대함에 기절해 버릴 정도인데 지금 그 우주의 광대함,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 수도 없이 많이 널려져 있는 것을 그 광대함, 무량함, 그 차별된 모습을 다 보아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천체 물리학이나 혹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그 대승경정, 화엄경이나 다른 경전에 대해서 더 놀래면서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보살은 또한 삼계를 관찰하는 지혜로 스스로 지혜의 광명을 일으켜 여러 중생의 차별과 여러 국토의 차별을 잘 요달하여 중생이 태어나는 초수의 몸을 놔두어 깨달음을 일으켜 줍니다. 이 보살은 중생이 태어나 몸을 얻는 곳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몸을 놔두는 것입니다. 보살은 하나의 삼천대천세계의 두른 몸을 놔두어 중생의 여러 가지 수승한 믿음에 따라 여실하게 의하여 각각 차별을 보이니 이처럼 태어나는 곳마다 광명 지혜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둘이나 셋이나 넷, 다섯이나 열이나 스물이나 서른이나 마흔이나 쉰이나 백 또는 불가설의 삼천대천세계로 몸을 두루 놔두어 중생의 여러 가지 수승한 믿음에 응한 태어남을 성취하기 위해 현현에 대한 지혜로 자신의 몸을 성취합니다. 보살은 이와 같은 지혜를 갖추고 이와 같은 보살지에 안착되어 하나의 불국토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설의 불국토의 열의 모임에 자신의 몸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의성신으로서 보살은 수천만 개의 몸을 나타내는데 이게 동일한 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각각 중생들의 다름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화연해서 동시에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팔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사선에서 우리 한국 스님들이 조금만 실력이 있으면은 팔지보살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과장되는 거죠. 팔지보살 되려면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조금
깨닫고 지견이 열렸다고 해서 팔찌라는 이름을 감히 함부로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계속 19번.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들의 피부색, 성별, 형상, 키, 뚱뚱함 등의 몸의 차별, 그리고 수승한 믿음과 의향의 차별에 따라 불국토의 대중 가운데 자신의 몸을 나타냅니다. 보살은 사문의 모임에서는 사문의 모습을 나타내고, 바라문의 모임에서는 바라문의 모습을 나타내고, 왕족의 모임에서는 왕족의 모습을 나타내고, 평민의 모임에서는 평민의 모습을 나타내고, 노예의 모임에서는 노예의 모습을 나타내고, 가장의 모임에서는 가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사천왕의 모임에서는 사천왕의 모습을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33천 신들의 모임, 야마천 신들의 모임, 만족을 하는 토솔천 신들의 모임, 화락자재천, 타화자재천 신들의 모임, 악마의 모임, 봄천의 모임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아카니스타 신들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의 대중의 근기에 맞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것과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스님들이 인도 여행을 갈 때 복장을 아주 자유롭게 승인지 속인지 구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여행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차별이 있을까요? 같을까요? 차별이 있을까요? 차별이 있어요. 어떤 차별이 있냐면, 여기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욕망과 집착을 다 버려버렸고, 그리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가서 하는 거고, 그냥 여행하는 것은 괜히 이제 편하게 이제 여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혼돈을, 그러니까 모든 욕망이 다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중생들에게 맞춰서 그런 모양을 보여서 그런 식으로 머리도 기르고 속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몇지보살 이상이 되어야 그런 이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 초지보살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모양으로 나는 대승의 수행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양을 하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예. 그 19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수승한 믿음과 의향의 차별에 따라 불국토의 대중 가운데 자신의 몸을 나타냅니다. 이랬는데 여기서 불국토의 대중이란 그게 조금 불국토의 대중, 요거는 이제 원전을 봐야지. 야드르시 사트바남 까야 비박디, 몸을 각각 그렇게 구분을 해서 바르나, 몸을 어떻게 구분하냐, 바르냐, 그것은 카스트, 그 링가, 성, 그 다음에 삼수타나, 모향, 그 다음에 아로하, 키, 파르니아라디, 요거는 이제 똥똥한 거, 홀쭉한 거고. 왜냐면은 내가 지금 만약에 한국의 상류층의 보살들한테 법문을 설하려면은 날씬한 모습이 좋을까요? 비구니 스님이 뚱뚱해가지고 이게 절구통 같은 몸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날씬하면서 피부색도 윤택이 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면, 그러면은 신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날씬해요?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고 제도하기가 쉽겠죠. 지금 여기서 성별, 형상, 키, 뚱뚱함이 이제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떼수, 붓다 크셰트레수, 그러니까 불국토에서 떼수저, 빠르샨, 만달레수, 불국토의 대중 가운데서 따따라따따라 여기저기에 스바가얌 아다르샤띠, 불국토에서까지 그런 모양을 나타낸다. 근데 불국토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다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국토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몸을 화연해서 그렇게
법문을 하고 제도를 한다는 거죠. 그냥 불국토라 하지 않고 그냥 중생들의 세계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불국토라는 말을 여기에서 불국토에까지 가서도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세계도 세계지만 심지어는 불국토에까지 가서도 그와 같은 식으로 다른 형상을 나타나서 제도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천상 6개의 천상이죠. 그래서 사천왕에서도 삼시삼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자재천, 타와자재천까지 그 천상 6천에 이르기까지 그런 식으로 모습을 나타나서 이제 그 사선의 아카니스타 그 신들이 있는 데까지 가서도 그와 같이 그 중생들의 의향에 맞게 그렇게 변화를 해서 제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사선에서 가장 그 신들의 왕이 아카니스타야. 계속. 또한 그가 성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과 모양을 나타내고 영각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영각의 몸과 모양을 나타내고 보살로서 제도할 중생에게는 보살의 몸과 모양을 나타내고 열애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열애의 몸과 모양을 나타냅니다. 보살들이여 말할 수 없이 많은 불국토 가운데 중생의 태어나는 곳의 차별이나 믿음의 차별과 좋아함의 차별을 따라 보살은 자기 몸을 각각의 곳에 다르게 나타냅니다. 이 보살은 몸의 모습에 대한 모든 분별을 여의어서 몸의 모양이 평등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보살은 중생을 효율적으로 교화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그의 몸을 놔두어서 의도를 성취합니다. 보살은 중생의 몸을 꿰뚫어 알고 국토의 몸을 꿰뚫어 알고 업보의 몸을 꿰뚫어 알고 성문의 몸을 꿰뚫어 알고 영각의 몸을 꿰뚫어 알고 보살의 몸을 꿰뚫어 알고 열애의 몸을 꿰뚫어 알고 지혜의 몸을 꿰뚫어 알고 진리의 몸을 꿰뚫어 알고 허공의 몸을 분명히 합니다. 보살은 중생의 마음속 깊이 원하고 뜻하는 바를 잘 알아 때에 따라 교화시키고 인도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원하는 대로 곧바로 중생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국토의 몸으로 업보의 몸으로 성문의 몸으로 영각의 몸으로 보살의 몸으로 열애의 몸으로 지혜의 몸으로 진리의 몸으로 허공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원하는 대로 보여줍니다. 네. 계속. 또 보살은 각각의 중생의 마음속 깊이 원하고 뜻하는 바를 잘 알아 원하는 대로 중생의 몸으로 자신을 놔둡니다. 어느 몸이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바에 중생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놔둡니다. 보살은 중생의 몸이 업이 모인 몸임을 꿰뚫어 알고 과보의 몸임을 꿰뚫어 알고 번뇌의 몸임을 꿰뚫어 알고 새끼의 몸임을 꿰뚫어 알고 무새끼의 몸을 보아합니다. 보살은 또한 국토의 몸 가운데 미세함을 꿰뚫어 알고 광대함을 꿰뚫어 알고 무량함을 보아서 알고 오염됨을 꿰뚫어 알고 청정함을 꿰뚫어 알고 산란함을 꿰뚫어 알고 거꾸로 있음을 꿰뚫어 알고 평정함을 꿰뚫어 알고 사방으로 그물처럼 펼쳐져 있는 차별된 모습을 꿰뚫어 보아서 합니다. 보살은 또한 업보의 몸이 인습적 차별인 것을 꿰뚫어 합니다. 성문의 몸이 인습적 차별인 것을 꿰뚫어 알고 영각의 몸이 인습적 차별인 것을 꿰뚫어 알고 보살의 몸이 인습적 차별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보살은 또한 열애의 몸은 바르게 깨달은 몸인 것을 꿰뚫어 알고 원력의 몸인 것을 꿰뚫어 알고 화연의 몸인 것을 꿰뚫어 알고 가피의 몸인 것을 꿰뚫어 알고 32상호 82종으로 장엄된 몸인 것을 꿰뚫어 알고 광명의 몸인 것을 꿰뚫어 알고 의성신인 것을 꿰뚫어 알고 공덕의 몸인 것을 알고 지혜의 몸인 것을 꿰뚫어 알고 법신인 것을 꿰뚫어 합니다. 보살은 또한 지혜의 몸이 잘 사유된 것임을 꿰뚫어 알고 여실하게 완성된 것을 꿰뚫어 알고 과의와 가행의 노력을 섭수함을 꿰뚫어 알고 세간과 출세간의 차별함을 꿰뚫어 알고 삼성의 시설됨을 꿰뚫어 알고 보편성과 특수성을 꿰뚫어 알고 벗어남과 벗어나지 못함을 꿰뚫어 알고 유학과 무학을 보아 분명히 합니다. 보살은 또한 법신이 평등한 성품과 무너지지 않은 상황과 인습적 차별을 따라 드러난 모양을 꿰뚫어 알고 중생과 비중생의 법차별의 모양을 꿰뚫어 알고
부처님 가르침 승가에 대한 법의 차별로 드러난 모양을 꿰뚫어 합니다. 보살은 또한 허공의 몸이 한량없음을 꿰뚫어 알고 두루 미치지 않음이 없음을 꿰뚫어 알고 형상 없음을 꿰뚫어 알고 다름을 여의어 가없음을 꿰뚫어 알고 현상의 여러 모습으로 보여짐을 꿰뚫어 합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몸에 관한 신통기의 성취를 얻어 일체 중생 가운데 자제자가 됩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곡동은 수명을 유지함으로써 수명의 자제함을 얻고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삼매를 통한 사유지에 들므로써 마음의 자제함을 얻고 일체 세계의 많은 장엄으로 장식된 가피를 보여줌으로써 물질의 자제함을 얻고 때에 맞춰 업보의 가피를 보여줌으로써 업의 자제성을 얻고 일체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태어남의 자제함을 얻고 일체 세계가 부처님들로 충만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수승한 믿음의 자제함을 얻고 부처님의 국토와 시간을 원하는 대로 시연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서원의 자제함을 얻고 일체 부처님의 국토에 신통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신통 변화의 자제함을 얻고 극단 없는 중독 법문의 광명을 보여줌으로써 법의 자제함을 얻고 열의 심력, 사무소회, 18 불공 불법, 32상 82종호 등을 보여줌으로써 신통지의 자제함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팔지보살은 10가지 자제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수명의 자제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자제함. 여기서 마음의 자제함은 뭐냐면은 삼매를 얻는 능력, 그 다음에 삼매를 통하여서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제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질의 자제함을 그렇게 얻는 거죠. 네 번째로는 업의 자제함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태어남을 자제하게 되고, 여섯 번째로는 부처님을 마음대로 보여줌으로써 믿음의 자제함, 일곱 번째로는 서원이 자제함.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국토를 원하는 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덟 번째로는 신통의 자제함, 아홉 번째로는 법의 자제함. 여기서 말하는 법의 자제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를 마음대로 시설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법의 자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의 심력, 그 다음에 사무소의 18굴공법 등을 보여줌으로써 냐나지혜의 자제함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자제함이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물질을 마음대로 다루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물질을 마음대로 다루는 것은 마음을 마음대로 멈췄다 일으켰다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색과 심, 물질과 마음의 자유롭기 때문에 그 모든 현상계와 그 다음에 현상계가 정멸한 자리, 이 양쪽의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 팔지. 그래서 제가 과거에 중국의 많은 스님들이 팔지를 아라한하고 비교하는데, 저는 육지를 아라한하고 비교하는 이유가, 아라한이 꼭 이런 능력을 다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능력 없어도 아라한이 될 수가 있거든. 그냥 번뇌만 소멸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육지에서 말하는 공, 무상, 무원의 그 해탈을 하는 그 상태하고, 이러한 능력을 다 갖춘 상태하고, 어느 걸 아라한이라고 하면은 이건 좀 무거워. 아라한이 꼭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기는. 그래서 나는 육지가 아라한의 상태, 그 지혜의 상태라고 그렇게 나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23번. 보살이 이러한 10가지 자제함을 얻으면 불가사의한 지혜를 갖추니,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갖추니, 한량 없는 지혜를 갖추니, 넓은 지혜를 갖추니, 무너뜨릴 수 없는 지혜를 갖추니가 됩니다. 보살이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 이러한 지혜를 성취하면 지극히 허물없는 신업을 일으키고, 지극히 허물없는 구업을 일으키고, 지극히 허물없는 의업을 일으킵니다. 보살은 지혜를 우선시하고 지혜에 수순하며 지혜의 바람이를 증장하여서 크나큰 연민을 으뜸으로 방편의 발과 잘 분별하고, 스스로 일으킨 서원이 열의 가피에 의해 잘 가피되고, 중성을 이롭게 함이 쉼이 없고,
가없는 세계의 차별된 모습들을 두루 알게 됩니다. 보살들이여 간략히 말하자면 이러한 부동지에 도달한 보살의 몸과 뜻과 입으로 짓는 행위는 중생들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신구의 삼업이 멸한 그 멈춰져 있는 부동지의 보살이 다시 신구의 삼업을 일으켜요. 자, 어떠한 의도로 신구의 삼업을 일으키는가?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한 바가 있지만 신구의 삼업을 일으키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욕심 때문에 신구의 삼업을 일으키는 사람, 보편적인 사람이죠.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신구의 삼업을 까르마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로는 아라한이 탐진치와 관계없이 탐진치를 소멸한 상태에서 행위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고 가면서 걷고 공양하고 법문을 설하고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끼리야, 작용만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까르마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중생들의 행위는 까르마라고 하지만 이런 번뇌가 탐진치가 소멸된 사람들의 행위는 끼리야, 작용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욕망도 속하지 않고 단순한 작용도 아니고 중생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신구의 삼업을 움직이는 거, 요거는 지금 현재 보살의 작용이라고 하고, 요거는 산스크리트 원어로 뭐라고 나왔냐면 냐나 뿌르방가모 냐나 아누빠리바티 프란냐 파라미타 아디빠테헤요 마하카루나 뿌라바까 우파야 카우샬라 수비박다 프라니다나 스바비니히르다. 자, 여기에서 뿌라니다나 서원에 의해서 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행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까르마의 행위가 있고 끼리야의 행위 있고 뿌라니다라의 행위가 있는데, 세 번째로는 서원의 행위다. 서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위. 그래서 행위는 신구의 삼업이 움직일 때는 크게 세 가지 중에 어디 하나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24번. 보살은 이와 같이 부동지에 도달하여 일체 번뇌의 현행을 떠나는 까닭에 마음의 심 가운데 잘 머물고 도에서 멀어지지 않는 까닭에 깊은 마음의 심 가운데 잘 머물고 중생의 이익을 버리지 않는 까닭에 크나큰 연민의 심 가운데 잘 머물고 일체 세상을 구하는 까닭에 크나큰 자애의 심 가운데 잘 머물고 법을 잊지 않는 까닭에 다란이의 심 가운데 잘 머물고 일체 불법에 대한 관찰의 밝은 까닭에 변제의 심 가운데 잘 머물고 가없는 세계에 현행하는 차별의 밝은 까닭에 신통의 심 가운데 잘 머물고 일체 보살의 실천행을 버리지 않는 까닭에 서원의 심 가운데 잘 머물고 일체 불법을 함께 일으키는 까닭에 바라밀의 심 가운데 잘 머물고 일체 종지의 지혜를 현전시키는 까닭에 열애의 가피의 심 가운데 잘 머뭅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지혜의 힘을 얻어 일체 행위를 보여주나니 일체의 행위에 아무런 허물도 집착도 없습니다. 보살들이여 이것이 보살의 여덟 번째 지혜의 지인데 파괴할 수 없는 까닭에 부동지라 불리고 지혜에 물러남이 없는 까닭에 불태지라 불리고 일체 세상이 알기 어려운 까닭에 난득지라 불리고 허물이 없는 까닭에 동진지라 불리고 뜻에 따라 자제한 까닭에 생지라 불리고 다시는 지을 바가 없는 까닭에 원성실지라 불리고 지혜의 성찰이 잘 이루어지는 까닭에 구경지라 불리고 일으킨 서원을 잘 성취시키는 까닭에 신통 변화지라 불리고 다른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까닭에 가피지라 부르고 과거의 발언이 모두 성취된 까닭에 무공용지라 불린다. 자, 여기에서 부동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많은 거 다 기억 못하죠. 그래서 간략하게 줄여서 잘라. 그래서 잘라가 움직임, 어잘라 움직임이 없음. 그래서 부동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첫 번째, 심의식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을 다 안다? 그것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거울은 움직이지 않아야 오히려 잘 보여. 마치 거울처럼 이 세상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강경 19장에 보면은 이 보살은 모든 산야를 다 멈춘다라고 했어요. 그럼 모든 산야, 산염을 다 멈추면 그럼 보살은 돌멩이하고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 보살은 5개의 눈이 있다.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법안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의 눈으로서 사물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심의식이 멈춰지고 난 다음에도 아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첫 번째 아잘라 부미는 그 뭐라고 할까? 심의식이 멈춰져 있는 것을 부동지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마라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동이고, 더 이상 이 팔찌에 들어가면은 뒤로 물러날 찬스가 없기 때문에 부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팔찌 오르기 전에는 칠지 이하는 뒤로 물러날 수가 있다는 말이냐? 이제 이 문제는 아라한도 퇴타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기원전 3세기에서부터 구사론에 쓰여진 기원 후 4세기까지 굉장히 핫한 이슈였어요. 그리고 이제 구사론에서 그 물러날 수 있는 아라한의 종류와 이유에 대해서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살도 뒤로 물러날 수 있다라는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팔찌가 되어야 이제 완벽하게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육지나 칠지처럼 정멸에 들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이다. 육지나 칠지는 찰나찰나, 육지는 그냥 소멸에 들려고 하는데 서원의 힘으로써 정멸에서 벗어나잖아요. 이 팔찌에는 그 정멸에 들려고 하는 상태로부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팔찌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6번. 보살들이여, 보살이 이러한 지혜를 잘 성취하면 부처님의 가문에 들어가 부처님의 덕성의 빛으로 비추어 열애의 위와 덕행을 따르고 부처님의 경계가 앞에 나타납니다. 항상 밤낮으로 열애의 가피로 잘 가피되어 제석천 범천 사천왕의 영접함을 받고 금강수 보살의 수호를 받으며 삼매의 힘을 떠나지 않아 몸의 한량없는 다양한 모습을 일으켜 일체의 신체적 행위의 힘을 갖추고 방대한 신통지의 성취를 완성하고 가없는 삼매 안에 자제자가 되어 한량없는 수기를 받아 세간의 성숙에 따라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보살은 이러한 지혜지를 갖추어 대승의 수레에 들고 잘 성찰된 광대한 지혜와 신통지를 지니고 항상 언제나 지혜 광명의 빛을 놔두고 장애 없는 법계의 도에 들어가 세계의 다양한 길에 밝아서 일체의 형태의 덕성을 나타냄을 마음대로 일으키는데 자제하며 과거와 미래를 잘 이해하는 지혜를 갖추고 일체의 악마를 따르는 길을 벗어나는 지혜를 갖추고 일체 열애의 지혜 경계에 들어가고 가없는 세계에서 불태전의 힘으로 보살행을 실천합니다. 이런 까닭에 보살이 부동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들이여, 부동지에 도달한 보살은 삼매의 힘을 잘 성취한 까닭에 언제나 항상 한량없는 열애의 친견을 떠나지 않고 색신의 부처님들을 널리 받들어 모시고 공양 공경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스님들 가운데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공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만 닦으면 되지 이런 것이 무엇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리불존자 한번 보세요. 초기불교에서 사리불존자, 이분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다, 본인이 그
본인이 바라나시에 있고 부처님이 스라바스티에 계시다 하면 스라바스 쪽에 머리를 대고 발을 반대로 하고 잠을 주무셨어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는 분, 요런 분도 부처님에 대한 그런 지극한 그 공양. 나는 처음에 이런 글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만 청정하고 번뇌가 없으면 됐지 뭐 이런 구질구질한 이해의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제자들의 복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떠받고 그 다음에 막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하는 제자들이 많거든요. 그 과보를 받는 것 같아. 내가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할 때 내가 마음만 닦으면 됐지 그런 쓸모없는 의식이 뭐가 필요 없냐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과보를 내가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과보로 이루어진 생각이에요. 세계라. 내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고 내가 그렇게 공양을 하면 제자들도 이웃들도 다 그런 예의 있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뭐라고 할까? 예의와 공경을 우주에 내 마음의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럼 그거에 맞는 합당한 것이 나에게 이 생각으로 이루어진 그 다음에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세계라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누구나가 여러분들 친구나 제자가 공손하고 예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승인 이 의 없는 법을 가르친 그 부처님에게 대해서 그런 공양, 공경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되겠죠. 계속 이 보살은 하나하나의 겁에 하나하나의 세계에서 수많은 부처님, 수백의 부처님, 수천의 부처님, 수십만의 부처님, 수십만 나유타의 부처님, 수억의 부처님, 수백억의 부처님, 수천억의 부처님, 수십만억의 부처님, 수십만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존중하고 공양합니다. 또한 일체 형태의 공양을 일으켜 보시합니다. 그래서 이들 열애를 모시고 세계의 다양성을 비롯한 가르침의 빛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울러 보살은 열애의 법장을 얻어 세계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받더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수겁 동안 성근이 밝아지고 청정해지고 유연해지고 명정하게 됩니다. 또한 수백 겁, 수천 겁, 수십만 겁, 수십만 나유타 겁, 수억 겁, 수백억 겁, 수천억 겁, 수십만억 겁, 수십만억 나유타 겁 동안 착하고 건전한 성품의 뿌리가 밝아지고 청정해지고 유연해지고 명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오래된 업들이 딱 깨어져 나갔을 때야만이 이 세계가 생성하고 소멸하고 인연 따라 발생하는 그것들이 보이고 그 소지장, 일체 종지를 장애하는 부처의 그 지혜를 장애하는 그 소지장이 이렇게 깊이 있는 업들이 소멸됐을 때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지와 십지를 공부하면 특히 십지는 법성계가 십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십지를 내가 오늘 요약해서 했으면 팔지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안 되고 구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욕심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팔지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 십지는 2, 3일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법성계 자체를 하루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법성계가 이치가 있게 이해가 되려면은 며칠은 해야만 그래야만 이 십지가 환하게 그 이해라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음이 비우고 팔지에서 이 그 십지경 이의를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되고 인연이 되면 구지와 십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십지경 2를 마치게 됐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멀리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매일 왔다 갔다 하신 분, 바쁜 일이 많은데도 머무르면서 시간을 이 법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 이런 분들은 다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일에 모두가 부처님과 보살과 신중의 가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은 또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애써 수고를 해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그 시간에 메워주신 그 공덕으로 이제 이분들도 많은 장애가 사라지고 가피가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